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이 새벽에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실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9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59번째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라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블레싱이라는 말인데 블레스트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가난하다는 건데, 여기 이제 원문의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는 꼭 물질에 궁핍한 사람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측면에서 연약한 사람, 결핍된 사람,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만을 돌본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초보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 여기 이제 보살핀다는 말이 마스킬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마스킬이라는 말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돌보는, 또 간호사가 환자를 잘 보살피고 간병을 하고 시중을 두는, 이제 또 주인과 하인이나 종이 있을 때 그 종이 주인님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이런 걸 말해요. 자, 이렇게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잘 섬기고 돕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재앙의 날이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선한 행위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는 그런 행위,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혹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죠. 경제적으로 없고 또 남편이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이런 여자의 어떤 그런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식구처럼 돌봐라.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위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은 이제 맥락이에요.
자, 위에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할 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이제 3절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여기 지키시고 또 살게 한다. 살게 한다는 말이 이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부흥케 한다는 거, 다시 살게 하는 거, 소생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고 시들었던 몸도 다시 활기를 찾고 생명을 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지금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 붙든다는 것은 샤드라고 하는 말인데, 떠받친다, 지탱한다, 지지한다, 혹은 강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그를 붙잡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들어있지만 그냥 방치하고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지탱하시는 분이 누구냐? 치료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여기 이제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 다음 4절에는 라파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한다는 말이 이제 익숙하죠. 라파. 그게 이제 4절에 등장하고, 여기 3절에 고쳐준다는 이 단어는 하파크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변화시킨다, 점점 좋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레헴 자궁이라는 국률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국률, 호의.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라파 치료하여 주소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출하는 겁니다. 자,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 라파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은 뭐로 나타나면 라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어.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나는 여전히 고난과 어떤 상처 속에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형이상학적인 철학과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타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라파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한 이제 원수들,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악인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제 언제 죽게 되고 그 이름이 없어질까 그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다윗이 죽어서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자신을 그런 생각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6절에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보태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그는 이 원수들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의 중심은 마음, 레브라는 건 마음을 말아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뭐를 쌓느냐? 악을 쌓아요. 왜? 괜한 다윗을 죽이고 싶고 죽는 걸 바라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죠. 그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옮기려고 그것을 떠버리고 선포한다. 여기 말한다, 쌓는다, 선포한다, 이게 이제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원수는 계속해서 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품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 사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몰라. 이걸 지금 이 미완료형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수군거린다, 해한다, 꾀한다, 이게 전부 다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뒷담화, 험담하고 해를 끼치려고 그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꾸며서 넘어뜨리게 한다. 이 말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8절. 이르기를, 그 악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그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병들었으니 고소하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거기서 콱 죽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악하다 하는 이 말이 벨리야알이라고 해요. 벨리야알. 벨리라고 하는 말과 야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이제 결합된 말인데, 벨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뭐가 없다. 그리고 뒤에 야알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악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이렇게 악하다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 이런 직업의 무슨 귀천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자, 나의 원수들, 나의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동안 나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 이런 친구들조차도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이제 원문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가깝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깝다는 단어가 이 샬롬이 나의 평화의 사람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나의 평화의 사람.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 평안뿐만 아니라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안전, 평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면 늘 안전한 관계야, 늘 평화로운 관계야, 늘 좋은 관계야, 늘 화목한 관계야.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 나를 편안하게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사람이 친구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욥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욥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욥을 자꾸 충동질해서 네가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 아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그를 요동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붙잡아주는 사람. 괜찮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수잖아.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내 마음은 지금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내 마음을 샬롬 시키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고 이게 진짜 성도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가만히 평화로운데 자꾸 tun경질을 하고 물을 쳐서 말이죠, 교회를 요동시키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지.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샬롬 샬롬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은 코로나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으로 요동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잠자름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갖고 내 옆에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 가까운 이 친구들은 다윗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경멸 혹은 무시, 멸시, 천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반역, 거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집요하게 꾀를 부리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여기 이제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이게 레헴 자궁이라는 말을 했죠. 긍휼과 자비를 베푸라.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긍휼 혹은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왜? 다윗은 지금 병들어 누워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그를 일으켜 주옵소서. 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요 보응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좀 전에 구절에 가깝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히브리 말을 공부하는 그런 자료,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롱 코드. 이제 그 코드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붙어 있는데, 히브리 말이니까 H하고 이제 4개의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구절에는 H하고 7999라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샬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10절 보응하다는 말은 H 7965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 어근을 같이 써서 동의어 의미가 같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지금 자기가 회복이 돼서 병든 모든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싶다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 표현보다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회복이 되면 원수 갚는 그런 것보다 주님, 이 샬롬, 평화로운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원수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거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 이는 눈에는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응한다, 원수 갚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 평화의 상태, 이 안전한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원수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저앉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는 나의 에제르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과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셔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이미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 내 몸에 암이 점이 되고 포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만지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나를 온전히 완전히 주님께서 붙드셔서 나를 어디에 세워요? 주님 앞에.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여기 이제 주 앞이란 말이 주님의 얼굴 앞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를 무릎 꿇고 알므로 겸손해져서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높고 높으신 그 지구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내가 무릎을 꿇는 바라크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암이라든지 무서운 질병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 그거 말고 더 뭐 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 이거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워십,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마치 전화위복처럼 우리를 잘되게 하는 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 나쁜 것만 받아들여.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나쁜 것보다 좋은 걸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 자신이 발견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고 혼자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사람이 모여 있으나 사람이 혼자 있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사람이 많을 때는 일어났다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매 순간마다 하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험의 요소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물론 마스크도 쓰고 조심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스크나 이런 백신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막중한 사명을 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말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니? 그때 이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을 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거예요.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병들었어요. 아파요. 힘들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치료의 광선 여호와의 라파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외양간에 그 송아지처럼 발쩍발쩍 뛰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천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 그 잎사귀가 이 세상 만민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치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이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들을 때는 천천히 잘 들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 이제 권능이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오소로티, 권위를 말해요. 권위. 그리고 이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할 땐 듀나미스.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하는 파괴력이 있는 걸 듀나미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듀나미스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는 엑수시아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냐면 이 듀나미스를 받은 게 아니라 엑수시아를 받은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야.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 다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치는 듀나미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병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혹은 은혜를 입고 그런 듀나미스 혹은 이제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프랙티스 행을 하는 거예요.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걸 사용해야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지 말고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행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이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서 붙잡힘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그가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런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 사도들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첫 번째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이 어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의 근거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치유의 역사, 이런 기름 부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고,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하고, 엑소시아, 그 다음에 듀나미스, 파워,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믿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질병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상처가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1편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병듦과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기도하는 기도자들, 찬양하는 경배하는 찬양대 위에,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